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내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와 내.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앞니를 바라볼 때 때론 답답하고 두렵고 조급할 때가
참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것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 깨닫지 못하더라도 붙잡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예라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이 성전답도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 속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대가 뭐였다? 예수님의 목적을 아는 기대가 아니었고 오로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 정도 그냥 유대인의 왕 이 정도로만 생각한 기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첫 번째 행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제 먼저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많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흔히 얘기해서 뭐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막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생각 들잖아요. 마치 저랑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이 성전의 장면은 우리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시 성전의 예배는 하나님께 비둘기 또는 양과 소를 예물로 바쳐서 자신의 죄, 자신이 갖고 있던 죄를 전가시켜서 태우는 이런 번제의 제사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이 상처가 나지 않고 흠이 없어야 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시 2000년 전이잖아요. 당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뭐냐? 예루살렘 밖에 한 30km까지 있었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30km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30km를 걸어와야 하니 발에는 흙도 많이 묻었을 거고 또 상처도 많이 났을 수도 있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구별된다고 해서 1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지만 그것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 흙도 묻고 하여튼 부정한 것도 많이 묻고 상처도 난 짐승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대상으로 상처 없고 깨끗한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이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당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 화폐로 주로 유통을 하던 시대예요. 하지만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만의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근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챙길 겨를이 없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살면 살수록 로마 화폐가 더 일상적인 화폐였지 이스라엘 내에서 화폐는 잘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이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 안에. 성전이 이러한 장사꾼들로 판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환전 상인과 또 비둘기 파는 그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성전은 일반인들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했어요. 왜냐?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서 들어갔어야 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죄가 있다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으로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고 본문은 얘기하냐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이런 수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더 죽여야겠다. 이런 방도로 머리를 들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이 채우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 이 욕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게 하고 죄로 물들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를 한다? 이런 생각?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기 좀 어려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욕심이 틈타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떠한 행동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기도로 가득 차지 않고 욕심으로 가득 찬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어요. 우리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오늘 말씀에서 기억했으면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내 것들을 채우려는 죄성을 버려야 한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해요. 살면서 세상은 또 친구들은 선배들은 이 사회는 욕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전사님이 여기서 욕심을 이제 예표해서 얘기한 거고 그 욕심을 다 내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순간 성전의 기능은 잃어버렸듯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일 학생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내 안에 기도를 채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경의 장사꾼들은 성전을 기도로 채우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의 욕심으로 채워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욕심? 의무감?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는 이제 예배만 드리는 것에서는 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예배를 드려준다.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래서 이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매 시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 내 안에 찬양이 또 말씀이 기도가 채워지는 예배.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채워지고 오늘 장사꾼들은 욕심이 부각됐잖아요. 욕심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 안에 있던 욕심들, 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욕망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해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위해 힘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지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나올 때, 주일날 교회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가고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장사꾼들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더 이상 우리의 예배가 강도의 소굴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사모함을 담아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우리 분일 학생부의 예배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또 새롭게 부를 찬양인데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것으로 채우겠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오늘 이 장사꾼들의 모습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성전을 망가뜨렸듯이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주님께 구하면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시간 잠깐 묵상을 해볼까요?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드렸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드렸나? 내 것으로 드렸나?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오늘 본문처럼 장사꾼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우지 않고 욕심으로 채우고 있고 내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오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는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예배를 드렸고 내 안에 여유가 없고 내 안에 다른 생각이 가득하고 내 것이 너무 가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마음을 담아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토요일 오후 분이엘 학생부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채워서 예배하는 척만 하고 있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는데 행여나 우리 안에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죄성이 많은 모습이 있었다면 내 것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하며 사모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